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은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군대를 가면 훈련소에서 조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가정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습관을 다 버려라. 말투까지도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말투서부터 생활 습관서부터 걸음걸이서부터 모든 것들을 싹 바꿔놓죠.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지니고는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군대에서 그랬다가는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싹 바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너를 위함이라는 게, 네가 군대 생활할 때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며칠 전에 한 방송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아주 그 전성기를 누렸던 그 농구 대학팀 감독이 이제 그 당시 선수들과의 있었던 일화를 얘기하는데요. 그 감독은 그랬대요.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그 농구 그걸 가지고 대학 와서 실업팀에 와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은 싹 바꿔야 된다. 그리고 버릴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고요. 자,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한 후에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3장 4절에 보면 참담한 말씀을 듣고 통곡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의 어떠한 비장한 각오, 또 앞으로의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냅니다. 또 오늘 본문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장식품을 떼어놔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장식품, 이 장신구를 떼어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장신구는 아디라고 하는데요, 뭐 기념품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의미로는 이것을 자신을 뽐내는 것,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 있지는 않지만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그 좋은 교회 한영재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을 참 개인적으로 존경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명품 옷, 명품 가방,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이 명품이 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지갑이 좋은 지갑이라 할지라도 그 지갑에 돈이 없으면 뭐 가치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지갑이 비닐 지갑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돈이 많으면 그 지갑을 사람이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기를 목회자가 돼서 자랑할 게 없어서 그저 양복 자랑하고 다니느냐,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그분은 평상시에 밀짚 모자 쓰고 그저 나무 조경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큰 교회를 하시면서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과 이 말씀과 상통하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 몸에 치장할 것 중에 그런 세상의 것들은 그저 떼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안수입 쌤이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소망 사라지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어려워져도
주님을 믿는 그 마음만 가지고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옷도 필요하고요, 신발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요, 뭐 등등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바꿀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념 하나, 이 믿음 하나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장신구라도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바꿀 만큼, 아니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장신구의 특징을 제가 책에서 찾아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장신구는 사람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왜 좋은 차를 타냐면, 사람들이 와, 저 옷이, 와, 저 가방이, 아, 저 목걸이가, 와, 저 뭐 사람들이 눈이 움직이게 되죠. 그 마음을 뺏겨요. 아,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아, 나도 저런 가방 한번 들어봤으면. 이 사람의 눈과 마음을 뺏기는데, 다른 사람의 눈과 마음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눈과 마음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물질을 향해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세상에 향한 시선으로 이 장신구가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시선이 바꿔져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고정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은 내가 그저 사용하기에 편리한 뿐이에요. 그저 사람들이 아, 좋다, 그저 칭찬받는 것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시장에서 옷을 사나, 또 뭐 명품 옷을 사나, 그냥 옷이에요. 뭐 기능적으로 좀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줄 정도로 그렇게 귀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걸 봤어요. 뭐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었어요. 모자도 아주 멋진, 뭐 구두도 하얀 구두로 백구두를 신은 어떤 중년 신사가 있었어요.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근데 그 신사가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옷이 아깝다. 뭐 명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거 옷을 입고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보면서 아, 그 사람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런 눈과 마음을 빼앗는 것이 그저 일시적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좋은 옷, 뭐 좋은 넥타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신구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내가 왜?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그 물질이, 그 권력이, 그 유혹이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장신구가 있었던지 있든지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멀리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이런 장신구를 몸에서 떼어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소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욕심, 내가 행하는 유혹을, 그런 것들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절단시켜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진짜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과 멀리하게 한다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겠다고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하루만, 이틀만, 한 달만, 한 번만, 두 번만, 2번만, 아니에요. 당장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몸에서 장신구 그걸 떼어내라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너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아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손주가 있죠. 손주, 저에게도 친손주는 아니지만 처가 쪽에 처조카의 아들이나 딸, 손주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가면 저에게 할아버지라고 하죠. 가끔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장난 아닌 장난을 치죠. 그거 할아버지 하나 줘. 할아버지 먹고 싶어.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게 먹고 싶거나 아이의 것을 빼앗고 싶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장난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어른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제가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나에게 좀 주겠니? 싫어요. 나 물질 이거밖에 없는데요. 싫어요. 나 바쁜데요. 하나님 내 것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다른 데서 얻어가면 되지. 돈 많잖아요.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것을 절대로 빼앗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지 그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라는 것은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우리에게 권면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섬긴다 하면서도 아직도 몸에서 장신구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해. 하나님은 그걸 떼어버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버려야 할 장신구를 그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한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신구를 몸에 단 채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저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장신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낼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마 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여기에 장신구는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떼어 버려야 합니다. 이 장신구는 내 몸에서 떼어 버릴수록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에서 지니고 있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장신구를 떼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